2024년에 저희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아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섬김을 통해서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교회가 바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는 거, 또 그것을 요구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누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왔고 또 2025년 올해 한 해 동안도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교회 표어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표어로 삼은 이유는 그것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모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을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을 연습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경건을 연습하는 교회. 경건을 연습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경건과 영성 시리즈를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는 경건을 연습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실제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삶 가운데 또 공동체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수고하고 또 한 해를 또 그렇게 살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경건을 연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경건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면 거룩한 모습 또는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명상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신과의 어떤 관계를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전인적인 삶, 홀리스틱 라이프가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삶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평생 고민하고 씨름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경건을 연습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조차 경건을 연습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나서 경건 연습의 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경건을 연습해야 될까요?
경건의 의미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고 하는 상태, 누군가를 우러르고 받들고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iety나 또는 godliness를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경건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존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향한 경외심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과정,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육체의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physical training, 신체 훈련, 운동을 의미합니다. 신체 훈련 아니면 운동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늘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운동하는 것을 잘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체 훈련, 이런 육신의 훈련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체 훈련과 경건은 그 유익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체 훈련에도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도 유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이 주는 유익의 그 차원이 아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육체 훈련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에 좋은 변화가 생기겠죠. 이처럼 육체 연습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 연습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체 훈련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도 내생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그런 그 삶의 그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잃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보장되고 갖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생, the life to come,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 즉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경건함을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경건한 삶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런 삶에 힘쓰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이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냥 저절로 경건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힘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몇 번 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힘쓰기를 반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경건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골프 치는 분들 계실 텐데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제가 보니까 골프 치는 분들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날씨 변화를 계속 살피면서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많은 그것들을 헌신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경건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육체 연습에는 우리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리고 관심과 그 모든 수고를 하면서 실제로 경건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수고와 노력 없이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경건에 힘을 쓰는 삶을 함께 살아보고 올해가 다 저무는 그 무렵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내생과 금생에 얼마나 많은 확신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대충 그냥 저냥 대충 작정하지 마시고 경건을 연습하고 그 경건을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힘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을 연습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경건을 연습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경건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하며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남을 현혹시키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고 우리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 우리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그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는 육체를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육체에 유익이 되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그것을 금지할 정도로 고행을 하는 것, 금욕을 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괴롭혀야 이 육체에 갇혀있는 그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크리스찬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이 사람들의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경건의 방법을 분별하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말고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잘못된 것이 분명하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짓된 것에 노란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영주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니 오직 금식과 기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 말로는 거룩거룩을 외치면서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성한 본질과 연결을 중시하는 범신론이나 뉴에이지 운동도 영주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말씀과 상관없이 개인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누구라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그 가르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에게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서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교회에 관련된 동영상 중에 위험한 내용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곡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시청하고 영향을 받으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아무 것이나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절대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같은 그런 동영상들 시청하실 때 정말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나 너무 새로운 말이, 그런 말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시청하고 싶은 동영상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상의하셔서 그것을 좀 분별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검색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들을 구분해서 시청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런 부담감들이 또 저나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주제나
또 말씀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들을 올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 동영상이나 설교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계속 들으셔서 우리가 말씀을 구분해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고 문제가 되고 우리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고 또 신앙으로 반응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현혹하는 그런 가르침을 분별하고 버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경건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영적으로 특별한 홀리하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원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separation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 구별됨,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니 너희도 나처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된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법대로 따라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달라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삶의 소중한 것,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분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기준이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침반 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는, 정처 없이 떠돌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몇 번씩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걸음걸음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고 비춰주고 인도하는 우리의 등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른 거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 한번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봅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주일 설교 말씀도 주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되새기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씩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될 것이고 선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 마음도 향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씩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한 분도 예외 없이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일컬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은퇴를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아졌죠. 건강을 위한 음식, 영양제, 운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과 건강식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실 계획이십니까? 얼마나 힘을 쏟으실 계획이십니까? 바울은 경건을 위한 활동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경건한 삶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쏟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다이어트도 또 운동할 계획들도 세우셨죠. 경건에 힘을 쓰는 계획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연대기 성경 통독하는 것부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더 설교들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시간을 거기에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웅변가이고 교육가인 이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고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훈련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원치 않게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경건을 연습하고 연습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삶의 모습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을 훈련하고 수고하고 연습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 도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많은 은혜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많은 소망과 은혜의 삶들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